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고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잡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목이 너무 멋져.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갑시다. 아멘.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흔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Go in peace.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내 몸과 영혼을 씻기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주님 나의 삶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참 힘들죠.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인처럼 이거 자기가 원해서 걸린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우리 가정에 닥쳐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 인생에 닥쳐온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병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디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다 쫓아가요. 누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 가져오라 하면 그냥 빚을 내서라도 가져갑니다. 근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거죠. 있던 것마저 다 까먹는 거죠. 좀 남아있는 이거 갖고, 이 종잣돈 해갖고 이걸로 뭐 좀 어떻게 사업 좀 해볼까? 근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업하면 잘 된대. 그래서 덜커덕 투자했더니만 망했어. 하는 것마다 안 돼. 참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해. 저 사람은 손대면 다 망해.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이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부정한 병이라서요, 이 사람이 손만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 그리고요, 이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 누가 이렇게 눕거나 그러면요 다 부정해.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가서 앉으면 부정해. 이 사람이 손에 만진 어떤 물건을 또 만져도 부정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드리러 못 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이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오다가 누구 이렇게 만났는데 슬쩍 건드렸다 그러면 예배실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이 부정한 사람이 오면 돌팔매질하고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왕따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자존감도 명예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가족들도 부정타다고 이렇게 곁에 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곁에 와버리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인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워, 고독해.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고독이 시작됐고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저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캄캄해,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얼굴에 빛이 없고 환하지 않고 그냥 어둠이, 그늘이 지어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흑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이 캄캄해요. 어두워요. 왠지 그늘이 졌어.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딱 잡으면서 꽉 잡아야 돼. 우리 회복의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아멘? 회복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다시 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회복과 충만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회복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원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질병인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정신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적인 문제, 그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 우리 육신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이래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이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 뇌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만져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 이 무리 속에 끼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돼요. 그렇게 왔다가는 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건드려 갖고 다 부정타게 만들면 이 사람들 예배 드리러 못 가. 오늘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우리 무리 가운데, 그러고서 돌 던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요. 이 여인만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왔다고요. 그래갖고 서로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밀치고 넘어지고 건들고 다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오직 이 혈류병 앓던 이 여인만 치료가 돼요. 왜요? 아니, 만진 사람 많은데, 건드린 사람 많다고요. 예, 거기서 한번 치료받아 보려고 자기들의 문제를 들고 온 사람들 많아요. 예,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요? 다 문제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유독 왜 이 여인에게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그러더라. 그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러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 그러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더라. 여기를 찾아오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그냥 뇌세포로만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뇌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에도 뇌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뇌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10배나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전자기장이 뇌에서도 나오고 이 심장에서도 나오는데, 뇌에서 나오는 건 한 5cm밖에 안 나간다 그랬죠. 근데 전자기장이요, 이 가슴에서 나가는 거는 1.8m를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5,000배가 강하대요. 5,000배가. 그 강한 그 심장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온 거죠. 믿어온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서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딱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다음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준비할 거야. 그래서 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누가 화가 나도록 막 염장을 지르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 막 사랑해내면서,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 됐으니까 이제 모처럼 휴일이니까 쉴 수 있으니까 비디오 가서 빌려다 보고, 또 사람들과 회식도 하고 1, 2, 3차 가고 막 이러다가 그냥 허겁지겁 교회 온 사람하고
매일 일찍 다 준비해놓고 내일 입고 갈 옷 준비해놓고 먹고 갈 거 다 준비해놓고 성경책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서 일찍 하나님, 내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준비한 이 삶의 제물을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벅찹니다. 오늘 밤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옵소서. 이러고 일찍 자.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서 딱 준비한 걸 가지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앉을 때부터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온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똑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슴으로 믿고 가슴이 울리기 때문에 심장이 뛰면서 두근두근하면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 이러면서 뛰는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자마자 예수님 벌써 아셨을 거예요. 만지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만졌구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만질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느냐?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한번 그냥 생각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해서 되뇌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그랬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를 믿고 뛰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때 아들이 아빠 믿어, 그러고 뛰려고 하다 아마 우리 아빠가 나 놔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뛰겠습니까? 절대 아빠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순간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뜨겁게 예배 드릴 때는 아이고 뭐 믿어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막 그냥 그 세상 일에 휩싸이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나와서 탁 만졌더니 몸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진 사람하고 그냥 어쩌다가 밀려서 만진 사람하고 호기심에 만진 사람하고 그냥 얼핏 한번 만져볼까 해서 만진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달랐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가 되고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아니 내가 다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여인이 그 부정한 혈루증이어서 나 만지고 갔잖아, 나 밀치고 갔잖아, 저걸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기서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내면 지금 여러 사람이 돌로 칠 거예요. 지금 지가 뻔히 알면서 부정한지 뻔히 알면서 이 무리 속에 와서 우리를 밀치고 저길 가다니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우리의 선생님을 지가 함부로 만져?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들통났잖아요.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예수님에게 다 고백하는 거죠. 다 이야기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실토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 뭐 부정한 게 날 만졌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이라고 말씀하셔. 진짜 딸을 부르듯이 내 딸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쫄딱 망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부정 타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너 정말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너 마음이 너무 힘들었구나. 정신적으로도 너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됐구나. 영적인 질병도 걸렸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치료받았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감격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치료받았다는 거죠. 위로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모든 부정한 것에서 해결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터치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하면은 그럼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함께 희망의 미래로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니까 평안을 향해서 가라. 그렇지. 평안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약속된 미래의 삶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이 약속된 미래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이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34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문제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너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지어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면 되지도 않고 일만 꼬이고 있던 거 다 허비하고 건강 더 나빠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문제는 꼬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왕따만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참 너무해 해도 환경만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질 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 주시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미래마저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송 같이 좀 크게 같이 좀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러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이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 들었습니다. 자랑 만지며 이제 그 말씀에 확신하며 저희들의 손을 내밉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이제 뇌세포로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가슴을 두근거리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며 말도 그 아파하던 그 문제 소리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발 앞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잠잠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 과거부터 아파왔던 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매여 있어요. 제가 여기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희망의 미래로 우리 발걸음을 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저희들 부여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